하오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내가 건축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거룩하게 구별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교회,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모일 때 은혜를 베푸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전, 이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일구고 참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제목인데 솔로몬의 7가지 성전 봉헌 대표 기도죠. 연설을 했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중인데 기도의 내용이 7가지가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7경우죠. 7가지의 경우, 그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죠.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5 기도입니다만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새벽에 있었죠. 오늘 새벽에 14절 18절에 서론 기도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자 그리고 22절에 맹세에 대한 거 24절에 전쟁에서 패하여 고립되었을 때 두 경우죠. 이웃끼리의 분쟁이 생겼죠.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나 그런 일이 없다. 맹세해봐라. 그럴 경우에 주의 성전에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맹세를 하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를 드러내 주시라는 기도죠. 거짓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당한 심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주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도 잡혀가고 패배자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 기업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두 번째 기도였죠. 세 번째 기도가 26절에서 27절 비 오지 않을 때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 28절에서 31절은 여러 가지 재앙 중에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먼 데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도 경건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를 돌봐달라는 기도. 여섯 번째는 두 번째 기도하고 비슷하죠. 전쟁이 났을 때 사로잡힌 땅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 여섯 번째 기도. 그리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이 일곱 번째 36절에서 39절. 그리고 종합적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기도, 비 오지 않는 가뭄의 경우죠. 그런데 여기 셋째, 넷째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재앙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땅 바깥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겁니다. 산업,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과 관계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연중 강우량이 아주 좀 적은 편이에요. 가을에 이른 비, 봄철에 늦은 비. 애타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1년에 2차례 비가 오는데 강수량이 적거나 비가 시기적절하게 오질 않고 좀 늦게 오거나 이런 식이 되면은 적절한 시기에 씨를 파종하지 못해가지고 일조량이나 온도 이런 거하고 빈드가 이제 안 맞게 되는, 싱크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씨앗들이 아주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곡식을 열매로 맺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알곡을 맺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적절한 때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거죠. 이 조급함 때문에 일찍이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할 때 풍요로운 땅에 사는 자들은 막 장대하고
이스라엘 땅이 좁지만 아주 다양한 풍토,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지대, 평야지대는 엄청 풍요롭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발달된 이 평야지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풍부하니까 철기 문명을 일찍이 도입하고 이래가지고 성읍도 막 견고하게 쌓고 난공불락으로 해놓으니 정복 전쟁에서 다 정리를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을 같이 옆에서 살면서 보니까 그 땅은 뭐 시내에 물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은 척박하고 비를 항상 갈구해야 되고 그래서 바알 신이 더 월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알 종교를 따라가는 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과거 정복하지 못한 이방 가나안 땅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지금은 솔로몬 시대는 다윗 왕이 이방인들을 대부분 이렇게 통합 혹은 축출, 정복을 해서 다 몰아낸 상태임에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가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비 문제를 기도합니다. 이방의 바알에게 구하여 이 비 문제를 해결하렸던 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로 이 물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지만 솔로몬은 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강우량이 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선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왕 솔로몬,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렇죠? 자,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솔로몬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들을 다시 거두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벌을 받는 거죠. 그때에 벌을 받고 깨닫는 거죠.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또 짓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재난을 거두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비가 벌입니다. 하나님의 벌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면 벌을 받을 때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죄를 사하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고 땅에 비를 내리셔서 그 맡은 기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뭐 막 달라라는 기도도 아니죠. 무슨 한 가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의 믿음은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표본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개신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 솔로몬의 기도가 그야말로 바이블이 되는 거죠.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기도를 적당히 그냥 읽고 말기에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그의 믿음에 의하면 솔로몬의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거두고 재앙으로 벌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마땅히 행할 올바른 길을 또 가르쳐줘요. 돌이켰는데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쁜 것은 중단했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순서가 있도록 기도를 한 거죠. 기도 내용에 내포된 순서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자, 네 번째 기도는 재앙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왔을 때,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죠. 한 집안의 기업, 농업 시대라면은 농토가 기업이 되는 거죠. 그 땅을 갈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산업을 통해서 이제 생계도 유지하고 그것으로 사회적인 의무 또 사회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명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땅의 개념이에요. 에레츠, 일터라는 개념이고 죽도록 일한다가 아니라 일해서 수확하여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는다. 이것이 땅이에요. 자, 이 땅에 재앙이 내려졌을 경우 어떤 재앙일까요? 28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왕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오늘날에 해당이 되죠. 오늘날 뭐 엊그제도 만난 목사님 파주에 갔더니 파주 땅에 이제 콩, 깨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는데 강수량이죠. 비가 너무 많이 왔다던가 그래서 깨가 제때 씨를 뿌리고 제때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들깨가 국산 들깨가 경기 지역뿐만이 아니겠죠. 대단히 이런 그 유통 구조 속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이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뭐 조금씩 해서
자기들 거 먹는 거야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읽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대단히 농업으로서의 그 곡식들, 이러한 깨 같은 거, 조미료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자, 이런 일, 그리고 뭐 땅의 전염병,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전염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병해, 이 전염병은 뭐 가축 같은데 치명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닭이나 오리 같은 것에 오는 조류 독감, 그냥 싹 그냥 도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돼지나 뭐 이런 데 오는 열병 이런 거,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시들어 버리는 거. 곡식이 시드는 부분은 이제 생장점이나 씨가 맺힐 부분, 잎사귀가 나올 부분, 연한 부분에 벌레가 끼거나 곰팡이, 깐북이라고 나와 있는 곰팡이, 이런 것들이 그 부분을 썩게 만들면 그 생장점으로 비롯될 거기서 분열, 세포 분열돼서 커가는 모든 이후의 성장 단계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씨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시들고 깐부기가 나거나 그 다음에 이 채소류 같은 경우 메뚜기, 황충이 열매 같은 데 붙어가지고 다 갉아먹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죠. 거기에다가 적들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곡식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재앙, 질병 이런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죠. 자, 29절에서 30절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다섯 번째 기도가 좀 길죠. 이런 재앙이 개인과 공동체에 각각 올 수 있어요.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야곱 시대의 가뭄처럼 그 지역 전체가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죠. 그런데 그 흉년이 지역적이거나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죠. 질병 뭐 이런 거. 질병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올 수 있죠. 그런 경우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렇게, 자, 이들이 고통을 맛본 결과 뒤늦게라도 이유를 찾다 보니 자신에게서 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마음의 진심으로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주께서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정신 차려야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30절 보세요. 주는 30절 주는 계신 곳 어디에서? 하늘에서 들으시며 듣고 사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교회라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도를 들으셔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이중적인 이해가 있어요. 성전을 잘 짓고 이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봉헌에 올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법궤도 드리고 다 해요. 지성소도 다 완공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져놓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중적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왜 성전에 오냐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돼. 이거를 가지고 잘잘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헷갈리게. 이거를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이해를 하면 되게 좋아요. 어디서든지 예배드리 꼭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서 설명하면 할 말이 많다고. 성경적 자원들이. 그러나 이 솔로몬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거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슨 하늘에 또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놓고 성전을 왜 줘? 성전을. 그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반대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되는 이야기의 의미를 들어가다 보면 서로 교집합이 생겨서 공통점이 되려면 요것도 아니라야 되고 요것도 아니라야 되고 요것이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자기를 찾는 자의 신음소리를 못 들으실 리가 없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에 따라서 사유, 용서죠. 용서해 주시거나 반대로 진정성 있는지를 보시는 이유는 진정성 있으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마음이 발견되는 거죠. 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들이 행한 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징벌과 고통을 부과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현실인 재앙, 깐부기, 질병, 적들의 포위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도한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왜 깐부기가 왔나? 왜 질병이 찾아왔나? 왜 코로나가 왔나? 요거를 발견해서 코로나가 온 이유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그때 사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가 진심일 수가 있고 형식적일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것까지 지금 이 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진심일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올바른 것이라면 그 사람의 진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거짓된 것이거나 진정성이 없다면 그 악한 마음에 의한 행동에 대하여 전부 뭐 하라는 거예요? 갚아주소서. 대가를 치르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신다 라는 식의 의미의 기도가 절대로 아닌 거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 있는 마음과 거기에서 나온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그 중심을 아시오매 거기에 맞게 벌 주시거나 거기에 맞게 용서해 주시거나 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럼 기도할 뭐로 해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 생각인 거예요. 아니, 소득도 없어. 아니, 벌 받을 놈은 어차피 벌 받을 거고 상 받을 사람은 어차피 상 받겠네. 근데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도 이 시간에 뭐 얼마나 어저껜가 오늘인가 할로윈인가 뭐 해가지고 얼마나 그 장사 속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까지 가겠냐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말로만 몇 마디 뉴스에서 몇 마디 하고 끝이에요. 근데 교회는 오늘도 문자가 왔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밥 먹지 말라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을 우리가 적으로 볼 것이냐 친구로 볼 것이냐가 지금 교회의 관건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대적질하는 그들의 편에 서 있으면 그는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적입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자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성경책 속에다가 써놓고 가둬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다 자기 신앙을 담아놓고는 전혀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 신앙을 빼다가 사용하지 않는 거죠. 기도의 행위 속에 가둬버려. 자기 설교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려. 그리고 설교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완전히 단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31절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솔로몬의 기도의 최종 목표점이죠.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방법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감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로 가도록 하려면 말이죠.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으면 용서도 해주시고 다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성도 없고 행위가 악하면 반드시 벌을 더 주세요.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쟁, 깐부기, 기타 등등의 재앙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방식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가능성을 찾아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시고 회개 자복하는 자에게 자비롭게 사유해 주신다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경외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솔로몬의 그 잠언, 전도서 다 놀랍지만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솔로몬의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그럴까? 이런 그 삶에 대한 이해, 철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그리고 신앙관 이런 것이 놀랍죠.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 32절에서 33절 이방인들이 또 기도하는 거죠. 다섯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의 뜰, 본전, 지성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땅에 오기만 해도 돼. 이들은 예루살렘 땅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손을 펴 들고 기도한다는 말까지도 없어요. 좀 간단하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먼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한 손이 행하신 일, 이 소식을 듣고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경우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늘의 계심을 또 매번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태우면 그 향기가 지성소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를 향해 피어 올라가죠.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멀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늘의 보좌, 성소, 지성소, 하늘의 보좌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 또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도 속에 들어있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 부르짖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면 온 땅의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지요. 결국 성전을 향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 온 누리까지 가득하게 되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겠죠. 이것을 솔로몬이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은 어마어마하죠. 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여 세계 통치를 할 것인가? 재능 있고 능력 있고 키 크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마인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솔로몬처럼 쓰시고 다윗처럼 쓰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믿음의 역량이 내게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신앙하고 종말 신앙과 너무너무 긴밀하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연동되는 어떤 사인 같은 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수님 오시면 저 사람 대답이나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바울이 오면은 바울을 알아보기나 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그 기준, 규준을 전혀 엉뚱하게 자기 생각으로 다 그냥 짐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하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현명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교회 일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지? 항상 그것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찾아서 마귀를 내쫓았던 것처럼, 물리쳤던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어떤 그 작동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34절에서 35절) 싸움터에서 드리는 기도. 마지막 두 기도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밖에서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24절, 25절 두 번째 기도에서와 같이 전쟁에서 그럴 수 있고 사로잡혀가서 살게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24, 25절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패전했을 경우에 드리는 기도,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죠. 그러나 여기 34, 35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에 출전하는 경우에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있죠. 재앙, 벌 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 또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거는 전쟁의 피해자, 공격받는 자로 작정하신 거 벌로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의의 백성들을 의의 군사로 일으켜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전쟁의 기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라고. 이 전쟁에서 패하면 주일 성수 안 돼요. 11조 안 돼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정시에 드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불가능해져요. 전부 허락받은 이야기, 인위적이고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작성된 그런 이야기들만 강단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하고 비교하면 이미 핀트가 나간 이야기들에 반응하고 있다고. 벌써 십수년 된 얘기라고. 한 몇십 년 됐다고 봐야 될까? 이런 전쟁을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전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안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으로 알고 출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전쟁이야, 지금.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쟁 중인 거예요. 이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처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끌려가서 죽는 거. 끌려가서 순교하는 거.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워낙 믿는 자가 없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믿는 자를 찾는데 믿는 자가 없어. 보니까 믿는 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나? 참신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마지막 생명 하나로 증거를 하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은 그 사람에게 죽음을 주거나 뭐 벌을 주거나 악한 자들의 승리의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희생양으로 쓰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신앙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입증시키는 생명값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시키는 그런 증거라고. 그걸 보고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스데반을 보면서 바울이 탄생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들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기 편으로 삼아서 나의 적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을 내 적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적을 하나님 자신의 적으로 여기고 그들과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 멋있게 전쟁하는 거지. 멋있게. 그런 게 멋있지. 34절 35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래서 요즘 지금 최근 들어서 설교 시간마다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는 거 사실은. 그냥 뭐 목소리도 힘도 없고 눈도 제대로 안 떠지는 사람이 그냥 반증 관계 눈으로 해 하면서 설교한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아이고 보다가 뭐 채널 돌리고 뭐 뛰쳐나가고 그런 일이 빈번하지만 진짜 피를 토하면서 하는 게 설교예요 이게.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안 날 뿐이야. 이 속에서 끓는 마음은 진짜 뭐 달덩어리라도 그냥 집어 던질 기세 이 속에서 끓어오르지만 그래 그게 안 나가죠.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또 듣냐고. 정말 암울합니다. 정말 암울해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외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힘은 뭐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고 이 끓는 마음만큼은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번 같은 입장에 서봐요. 설교 좀 시원시원하게. 응?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보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설교하고 싶겠어, 설교자가. 열변을 토하면서.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몇 번은 이렇게 듣겠지, 몇 번은. 몇 번. 그러다가는 또 그냥 뭐 몇 번 들으면 외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현상이 그거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이제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서. 자, 전쟁을 앞두고 죽음과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읍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려면 전쟁을 불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군사들이 출전하기 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저마다 경계선이 있어요. 예컨대 전쟁 없는 평화. 전쟁 없는 평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쟁 없는 평화 있을까요? 없어요. 전쟁이 없으면 악한 자들의 악은 얼마나 날새지고 강력해지는지 몰라요. 평화 시기에. 반면에 의로운 백성들은 평화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꼴 되는 거죠. 전쟁 없는 평화 없어요. 평화롭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오늘도 보니까 중국 어선이 뭐 올해 뭐 몇천 척? 7천? 몇천? 수천 척이 와서 연평도에 있는 하루에 뭐 100척이 200척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뭐 몇백 척인가 몇천 척인가 그 숫자를 외울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해경이 가가지고 이제 뭐 계속 가라 해도 안 가니까 위협 사격도 하고 하나를 납포했더니 막 30척이 달려드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30척 병력 증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600발을 쏴버렸다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도망쳤다고. 이제 문재인이가 뭐라고 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우리 송영길이가 뭐라고 그럴지. 송영길이하고 문재인이는 왜 중국 사람한테 총을 쐈냐고 대놓고 말을 못하겠지 이제. 그래도 여론이라는 게 작동을 하니까. 하지만 뒤에서는 실제로는 문책을 하고 그러지 말라 하겠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중국 댓글 부대가 대통령을 만들어 주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설교까지 하느냐 그러겠지. 자, 또 갈등 없는 희생. 네. 우리 희생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은 가치로 알잖아요. 희생. 부모님의,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 숭고한 거죠. 갈등 없이 희생이 가능한가? 어머니들이 희생을 했을 때 대한민국, 불과 한 30년, 20년 전에 어머니들의 모습이 어땠었죠? 잠잘 시간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빨래하고 뭐 말할 것도 밥 짓고 반찬하고 김 메고 밭에 나가서 일을 다 하고 또 부업까지 해가지고 삶. 논에서 논농사를 지면은 그 다음에 삶을 심어요. 그 삶대가 그냥 가득한 거야 논에. 삶대는 뭐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거를 남자들이 배에다가 그냥 싸놓으면 그거를 또 삶아가지고 그거를 한 줄 한 줄 벗기는 거야. 그거를 삼대가 있으면 껍질이 이렇게 전부 다 일자로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리 허벅지 판판한 데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실을 자는 게 그게 마인 거예요. 마. 담배는 또 어떻고 담배 심어가지고 한다고. 어렸을 때 그 엄마들, 어머니들, 이모들 다 그런 거. 잠을 못 자 꾸벅꾸벅 졸면서 여자들이 그랬어요. 그게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어요. 요즘은 뭐 다행스럽게도 일들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고 그래서 천만다행스럽지. 그런데 숭고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죠. 어머니의 사랑이야 변할 게 없겠지만 그런 거죠. 손해 없는 헌신. 이게 경계. 그거를 넘어서는 안 돼. 얻지 못할 것을 구하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한 경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땅의 기근이 찾아온 것 등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요 저주라고 인정을 합니다.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고 성읍을 구하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쟁해야만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판단에 합당하게 순복해야 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유하시며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36절에서 39절 사로잡힌 땅에 갔을 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자,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 자신이 이해하는 인간의 본성을 언급합니다. 사람 중에는 주께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살 길을 찾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이 영 만리에서조차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6절 하에서 37절 시작.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 민족적 기도죠. 자기 문제를 아뢰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 나라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전체 나라를 짊어진 채 기도하는 이게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음이 발전해 나가질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에고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죠.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에고. 그건 내 문제, 나 여기에 매이게 되면 솔로몬처럼 온 나라, 온 민족, 온 세계를 위한 기도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하더라도 추상적인 것을 사변적으로 늘어놓을 뿐이겠죠. 자신의 죄보다도 민족적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되 그 가운데 자신이 있는 거죠. 38절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기에서 돌아와, 주께 돌아와 그랬죠? 요 주께 돌아와의 주체가 뭘까 찾아봐야 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주께 돌아오는데 뭐가 돌아오느냐? 온 마음과 온 뜻. 온 마음과 온 뜻이 주께로 돌아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던져진 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던져진 그것만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왔구나 하겠느냐? 절대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똑같아요. 교회를 다 흩어버려, 성도들을 다 내보내버렸어. 근데 목회자인 목사가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목회자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하사 새롭게 제사를 폐하고 예배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 제도를 영원토록 존속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는데 몸만 오라는 거예요. 몸만. 와서 헌금하라는 건가? 도대체 뭐지? 근데 전망해 볼 수 있잖아요. 가능한 일인가? 이 나라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많이 식어져 버렸잖아요. 없어. 마음이 없어.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원망스럽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고 교회가 이 지경이고 자신의 가정의 자녀, 관계 모든 것이 거의 파괴적이야.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는 하는데 그게 왜 왔는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마음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디서 찾아봐? 어디서?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천연 기념물이요. 없어. 못 찾겠어?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대. 한탄하는 게 정부 탓, 나라 탓. 우리가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할 일 너무 잘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성도들의 삶,
뭘 바라고 뭘 듣기를 원하고 뭐가 되고 싶고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을까?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장님이 되고 싶을까? 뭐가 되고 싶을까요? 크리스천들한테 뭐 물어봐요.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가게에서 대박은 안 나더라도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할 일 다 하고 소박하지 뭐. 이것이 목표일까? 교회에서 맡기는 예배 설교, 예배 기도 이런 거를 철저히 순종하고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오케이가 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 마음을 그렇게 써. 그러니 하나님의 적을 내 적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적을 하나님 자신의 적으로 삼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라 지금. 그런데 뭐가 문재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의 파괴시켰죠. 올해 안에 그 법을 통과시켜버리고 소수 뭐더라 차별금지법인가. 그리고 이제 대권 대선 해가지고 또 조금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하면 누구를 시킬까 자꾸 뜸들이잖아요. 이낙연이 좋을까? 윤석열이 좋을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을 살려두는 이유가 뭘까? 그냥 안 살려둘 텐데. 아니 문원 누구야? 박원순이를 그렇게 그냥 없애버리네 돈 때문에. 맘만 먹으면 윤석열을 못 죽여? 교통사고로라도 죽일 수 있겠네. 근데 왜 살릴까? 마지막 카드 윤석열. 그런 계산이 얘들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이 무슨 계략을 쓰고 무슨 수를 써서 하더라도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런데 뭔 전쟁을 해? 안 되지. 믿을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오늘은 설교하다가 다 끝나버리네. 솔로몬이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자, 40절로 가야 되겠죠? 39절 안 읽었는데. 38절도 안 읽었어. 네, 읽었구나.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또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자, 40절에서 42절. 성전에서 기도의 응답. 참 위에 그 솔로몬이 그들의 기도를 위한 기도를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기억하고 싶고 기도를 위한 기도자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입장에 서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주십시오도 기도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자. 자, 40절에서 42절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7번의 기도가 모두 맞춰졌습니다.
성전에서 드릴 때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 40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지성소로 모십니다. 4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기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자, 여기에서 괴와 함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괴와 함께. 이 기도는 언약궤와 회막이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20 이제 지금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5장쯤인가 해서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현장에서 기도할 법한 내용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들어가시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와 회막을 들어가고 성전이 예배의 중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듯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4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시편 132편 8절에서 10절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시편 132편은 아마 솔로몬의 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기도를 맺으면서 도입 부분과 연결을 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다윗 언약을 얘기했죠. 여기서도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모세와 출애굽 경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회막과 다윗의 설계도를 받아서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 솔로몬 성전과 모세의 회막을 또 연결을 시켜주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은 BC 900 몇 년인가 800 몇 920 몇 년쯤 될라나 930 몇 년인가 이렇게 기원 전입니다. 성전이 완공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사실 없잖아요. 선사 그러니까 역사 기록된 게 없죠. 이 아주 굉장히 고대잖아요. 기원전 900년면은 부여 고조선이 있을 때니까요. 이러한 시대에 솔로몬이 역사의 한 중심이 될 법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개입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런 사건과 또 연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재림 때에 심판주로 하나님의 모든 전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이 아주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조망하고 있죠.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힘든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믿는 것이니까 쉬운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차원이죠. 자, 우리는 우리 기도 중에서 주기도문도 있지만은 이 구약의 솔로몬의 중요한 기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늘 돼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죠. 유창한 말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적 이해로 이렇게 내면화되어져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주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짐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